자, 내가 기도하고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한 주를 쉬었습니다. 아직 시험 기간인 지체들도 있고 또 시험 기간 무사히 끝나고 여기 다시 모인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데 아직은 연약해서 영적인 습관을 내고 영적인 열심을 내기에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말씀으로 싸워 나가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강의에 함께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잘 지냈어요? 그 2주 우리가 2주 안 봤으니까 어떻게 지냈나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 우리 하은 자매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그동안 뭐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 딱 얘기하고 우리 나눔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은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 저는 2주 동안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저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치고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시험 그래도 잘 쳤죠? 그건 모르겠지만 잘 끝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오늘 마지막 시험이라면서요. 네, 오늘 마지막 시험. 그러면 바로 종강이네? 시험은 끝났지만 7월 실습. 3일까지 학교는 계속 가요. 아이, 참. 그래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 기도 제목은 그 시험 기간이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멀어졌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진 자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출근하고 일하러 다니고 아이, 참. 네, 그랬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조명 회사 쪽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엄마 다니다 보니까 이제 현장 같은 데를 많이 가요. 시공 컨설팅 같은 걸 해드리러 다니러. 그래서 그런 거 다니고 네, 이번 주는 좀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수고했네. 고생했네. 아이고. 기도 제목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관절, 여기 뼈 있잖아요. 관절이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일주일째.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하나 싶은데 이제 갈 시간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나아지지가 않아서 네, 여기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조언 좀 해줘요, 간호사님들. 우리 예비 간호사님들. 예비 간호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병원 가봐. 갈 시간 없어도 네, 가야 되는데. 그래야겠어요. 좀 통증이 계속 가가지고. 그러니까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구나. 기도해 줍시다, 우리 예진은 언니를 위해서. 현내 어떻게 지냈어요? 저를 요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익 점수가 만료가 돼서 2년이 지나가지고 그거 이제 다시 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만료가 되다니. 기도 제목은 현내. 이제 뭐 새로운 진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좀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전공이 뭐예요? 전공은 영어 영문 전공했습니다. 전공 쪽으로 아니면 뭐 좀 다르게? 일단 전공 살려서
영어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던지 일단 예, 이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아, 그래요? 알겠어. 내가 도움 혹시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나도 찾아볼게요. 우리 그래도 사팀에 직장인들이 다 직장인들이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알겠어요. 우리 기도해 줍시다. 이게 진로에 관한 부분은 진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아, 다인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계속 아팠구나. 아,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서? 병원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응, 좀 심한 사람들이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되게 좀 충격받았고 응? 솔직히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응, 없잖아. 그러면 병원은 올라가? 9월부터. 9월부터? 그러면은 음, 어디로? 서울에? 네, 아산병원이라 했나?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본격적으로 치료받을 건데, 아이고, 다 포기하고 아무튼, 싶어요. 아예 포기하지 말고, 다인. 아이, 참, 그 아픔을 맞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다인아, 진짜 포기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통증 이런, 같은 거 통증이 계속 통증이 약간 아프니까, 힘들어요. 음, 그래. 또 우리가 그래도 뭐 해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 회복케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거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통증을 완전하게 이해는 못해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이니까 우리 이 수업 듣고 있는 동력자들이거든 사실은 같이 기도할게 다이나 좀 참고 계속 이래 기도 제목들을 올려줘 우리 방에도 그렇고 이 기도는 하는 거고 부탁하는 거니까 다 같이 기도해 줄 거야 힘내고 학교는 끝났어 다이는 그러면 다음 주에 끝나요. 시험은 시험 아직 2개 남았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위에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절대 안 돼. 도와줄게. 그래요. 수고 많네. 기도해 줍시다, 다들. 혜경은 어때요? 저 종강했어요. 응? 응, 종강했다. 아이, 종강하고 이제 응, 늦잠도 하고 하는데 응. 음, 기도 제목은 이제 종강을 했으니까 참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울 수 아, 있게. 그래. 알찬 여름방학. 그럼 언제까지 방학이죠? 똑같나? 다 비슷하죠. 네. 저는 방학하는 날짜는 기억해도 방학 끝나는 날짜는 기억 안 해요. 언제, 나도 이제 가물가물하다. 어쨌든, 그래. 8월까지였나? 그치? 보통. 아무튼 잘 보내고, 방학 알차게, 영적으로. 그래요. 다들 그래도 잘 지내는, 저도 뭐, 일상이 똑같죠? 맨날 교회 오고, 네, 사역하고. 이제 XE라고 전도 폭발 훈련, 그게 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그 예배로 영상 봤죠? 새 목사님하고 같이 만든 합작품인데.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영상 작업을 제가 많이 해요. 이게 제가 뭐, 그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서 영상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거 하게 되면은 한 15분 분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그것도 빨리 하는 거야. 하루 종일이면.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 같고. 하루 그거 날리고 나서 또 데미지가 크니까 막 멍하게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역은 계속하고 또 영혼들 돌보고 해야 되니까 좀 중심 잡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좀 이제 은혜들을 먼저 공급받아야지 이래 흘려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8월 달에 둘째가 나와요. 8월 초에 둘째가 나와. 둘째 그 딸내미가 나오는데 덥잖아. 그 더운데 이제 와이프 고생 중인데 고생 안 하고 좀 순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 육과지 육과 안 했죠? 맞죠? 자 육과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사역. 이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나눔을 먼저 한 거고,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낼 건데,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1과부터 6과까지 외워와가지고 그 암송 구절을 쓰면 됩니다. 제가 시작 이러면은. 오늘 이제 생명사역 하고 나면은 6과가 남는데 우리가 한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주 쉰 거를 더해서 할까 하다가 어차피 근데 체크리스트는 그대로 했고 해서 주차는 안 늘리고 제가 짧은 강의를 2과를 하루에 할게요. 그게 이제 제가 언젠지 봤는데 마지막에 11과 12과 11과 12과를 제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11과 12과를 같이 한다 생각하면 되고 종전대로 8월 초에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그냥 2과 나간다 생각하고 함께 준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이 곧 이제 오픈이 될 텐데 양기까지는 오픈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뭐 온라인으로 가는 걸로 계속 생각하고 마지막에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하기도 했고 흩어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상황 맞춰가지고 우리 모임 회비 가지고 또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 진짜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뭐 선물이라도 나눠서 가질지 뭐 회계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튼 결석하신 분들 계신데 지난주는 결석 안 치고 만약에 결석하신 분들 있으면은 사유가 있으면 5,000원, 사유 없으면 10,000원, 결석은 결석이니까 그 잘 내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6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 생명사역입니다. 암송구절 6절 있는데 어렵죠 이거? 자,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이게 이제 지난 1과부터 5과까지 암송 구절 중에 제일 길고 어렵죠. 자, 이거는 따로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꼭 외워오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시리 미안합니다.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게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볼래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우리 대구 동신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생명사역의 원리이기도 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 61쪽 보세요. 자, 61쪽 보시면 칼럼 보시면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그게 행복의 역설이고 행복의 파문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5과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1번 문제, 2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1, 2번 문제를 우리 하은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삶을 사셨지요? 사랑을 베푸시고 맞아.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막 재밌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기억나는 거 없을까? 그 십자가 그건 재밌는 사건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막 눈도 막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 다음에 막 열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들 치유, 기적, 축귀 귀신을 쫓아내다 이 말이에요. 축귀, 예언,
말씀, 이런 것들을 하셨죠. 자, 2번 문제 한번 또 답해줄까, 하은이? 읽고. 생명사역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니까 생명사역에 대해 아는 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저는 근데 생명사역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생명사역. 들어본 적,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본 게 처음이지. 네. 그쵸. 저희가 한 명만 더 나눠봅시다. 예진, 생명사역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동신교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그 전에 뭐, 해외에 있을 땐 들어본 적 없죠, 이거. 네, 2단 빼고는 그러니까 네, 2단에서 말하는 어, 새혁명 사역 말고는 그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동신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뭔 거 같아? 그냥 정말 아까 하은 자매가 말한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사람 이제 영적으로 구원하고 힘든 사람들 이제 회복시키고 천국 복음을 심어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동신교회의 철학이 생명사역인데,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생명사역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는 매년 한 번씩 있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왔다 가기도 했고, 이번에 올해에는 8월에 있는데 한 7회인가 6회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교회를 따지자면 사랑의 교회가 손에 항상 꼽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만들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제자 훈련이고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 사역에 녹여가지고 해야겠다. 이 모토가 권성수 목사님이 알게 됐고 거기다 조금 이제 첨가한 것이 생명사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사역이라고 해서 뭔가 이 뭐지 싶은 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한다. 대구 동신교회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대구 동신교회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면은 대구 동신교회 철학이자 생명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가?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2쪽 한번 펴주세요. 62쪽에 칼럼 있죠, 칼럼. 칼럼. 칼럼 있는데 한번 우리 현내 형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의 요약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여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자라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일환으로 모든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총화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이 바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입니다. 그럼 3번의 맨 마지막에 빈칸도 한번 채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천국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행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게 대구 동신교회의 철학이고 내가 부여받은 이제 철학에 대한 그 적용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그리고 키워지고 있는가, 고쳐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만이라도 분명히 기억하고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살아났죠? 살아났죠? 살리고에 대한 거는 해당이 되죠?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훈련으로 가능해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훈련으로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 기초라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지 우리가 영적인 그 성장이 있거든요. 성숙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악한 습관들이 고쳐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약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약한 것. 우리는 약해요. 뭐에 대해서 약하냐?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 본성이 죄인이라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했지만 한 주 쉬었는데도 영적인 열심이 훅 떨어지잖아요.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이 생명의 사이클이 돌아가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래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4번 봅시다. 예수께서 자,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 그 다음이 우리 다인자매 4번 읽고 한번 답해 주세요. 응답하러 있구나. 예수께서 생명사역을 하실 때 음. 어떠한 마음을 하셨습니까? 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유지함이라.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말해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그 앞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어, 민망히 미, 여기시니 왜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을 유지함.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망히 여기시니는 옛날에 나온 성경이고 지금 성경은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나오죠. 불쌍히 여기시니. 다인 그 개역 개정으로 다음에는 보고 좀 이제 적어줘. 그 개역 네. 한글이거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뭐 내 영혼도 뭐 온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근데 남들은 어떻게 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남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내 영혼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을 깨닫고 언제나 훈련받을 준비가 되고 그것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직. 자, 5번 해경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줄래요? 예수께서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지, 맞아. 해경자매는 그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멘토는 그래도 18학번 105반 선배님이고, 그리고 음, 또 교회에서의 멘토는 목사님이랑 그리고 저희 음, 사랑방 과장님 이렇게 있는 것 음. 야,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되게 그 마음이 이쁘다, 해경자매. 사실은 멘토라는 게 되게 이제 필요하고 중요해요. 18학번? 야, 18학번이 계산하지 말자. 그 영적인 스승이 여러분들 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멘토가 되게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그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는 좀 우리 눈에 보이는 목표나 그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이제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그래서 뭔가 표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들을
자기화시키는 태도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더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그렇고 멘토가 정말 현실 세계에서 없다 싶으면은 그 인터넷으로도 그 전문화적인 그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멘토 삼아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멘토가 없는 사람들, 나는 죽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진짜 멘토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사람을 멘토 삼으면 사실은 실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완벽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흠을 보면은 더 실망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되게 진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긴 게 뭐냐면 목자가 없구나. 목자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적어볼래요? 목자, 동그라미에서 옆에 적어보는데 인도자, 영적 스승, 영적 아비. 이건 제가 재밌게 꾸며낸 건데 영적 잔소리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멘토입니다, 멘토. 멘토로 삼아지게 영적으로 잔소리를 듣는 게 이제 점점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잔소리 누가 할 거야?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할 수 있겠지만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잔소리 들을 때 다 알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해요. 정말로. 멘토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자, 6번. 6번을 한번 지은 자매가 읽고 아니다. 지은 자매 안 왔지, 오늘. 자, 그러면은 하은 자매로 다시 넘어갑니다. 하은 자매가 6번을 읽고 답해 주세요. 예수께서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보셨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뭐, 추수할 일꾼들로 맞아요. 보셨어요. 맞아. 추수. 이게 추수꾼이란 개념이 신천지에도 나오지만 전혀 그 신천지와는 별개의 내용이고 신천지보다 이전에 있던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여겼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목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빨리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좀 내 자녀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을 알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가라는 시선으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이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영혼이든지 나에게로 와서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사실은 이제 칼럼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한번 칼럼도 읽어봅시다. 우리 예진 자매가 칼럼 한번 읽어볼래요? 6번 위에 칼럼. 예수께서는 이거 맞 맞아요. 네.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생명사역의 대상으로 보시고 천국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생명사역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생명사역은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의 역설과 행복의 파문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을 전개해 나갈 때 사람들을 생명추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동시에 문제 해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와 연결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을 통해 예수께서는 그들을 추수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 연결돼야 되는데 7번 문제도 한번 해줄래요? 하은 자매가 예진 자매가.
우리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어떤 목자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음, 선한 목자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해요. 맞아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도둑이 하는 일이 처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리가 하는 일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목자는 어떤 물어가고 일을 하나요? 해친. 맞아.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얻죠. 이게 구원받는다는 말이고 생명 얻는 것 그 이상의 풍성한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 그리고 치유를 온전하게 이제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이득을 보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도 풍성함을 경험하는 종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인이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구절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기독교는 죽고 나서 행복한 종교다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부유함을 맛볼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불쌍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그래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서도 풍성하게 살고 죽어서도 이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 무엇을 뜻하는가 8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현래 형제가 8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말씀들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번을 보면은 연결된다는 것이 뭘 뜻해요? 연결되어 있으면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맞아요. 열매를 맺는다. 2번을 보시면은 뭐 하는 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사랑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맞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맞아. 이게 연결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3번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맞아.
그래서 1번을 보면 1번, 2번, 3번을 보면 연결된다는 것이 뭘 뜻하냐면은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을 지키고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연결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연결되어 있는 그 증거거든요, 증거. 사실 어렵죠? 이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어떻게든 맺어요. 제가 그 귤나무, 그 아버지 귤나무를 돌봐보면은, 그 같이 이제 농사를 도운 적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 제주도에 계셔서, 그 귤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쨌든 맺어요. 근데 이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그게 이제 잘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이것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붙어 있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것들을 공급시켜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끊이지 않게 이런 연결점을 가져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자, 9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되냐면은 우리 다인이가 하나하나 읽어줄래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번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돼 있네요. 다인아 이 말씀을 꼭 믿기를 바래요. 진짜 있는데 구하면 아멘. 그러니까 진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꼭 믿어요. 우리 2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돼 있네요. 맞아.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많이 맺는다. 3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돼 있네요. 기쁨이 있다고. 잘했습니다, 다인이. 감사합니다. 그 1번을 보면은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와있죠. 기도 응답. 구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2번,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 외에 어떤 열매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죠. 8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기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인데? 8개지.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인격 가운데 맺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열매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열매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고 인격의 열매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3번. 기쁨이 있어, 기쁨.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못한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참 여러 가지 분주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거든요. 순간순간. 이게 사실 기쁨이 매번 이렇게 이어지지 못해. 우리도 인간이 이거 힘들잖아.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순간의 기쁨이 순간순간. 하고 힘든 와중에 순간의 기쁨.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쭉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어나가는 게 영적인 성숙함인데 그 기쁨을 이제 순간순간 누리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연결점의 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생명사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생명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사역의 핵심이고 생명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생명사역을 토대로 대구 동시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선교, 전도, 예배, 교제, 교육, 훈련, 봉사, 사역 이 5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통 다른 교회들은 이거를 반대로 표현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딱 오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봐. 교회에 딱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에 적응하려면은 봉사해야 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봉사 또 하고 나서 이제 뭐 멀뚱멀뚱하고 있으면은 야 이거 교사하고 있으면은 교사라고 이제 예를 들게요. 교사하고 있으면은 그냥 끝나면 안 되고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하고 있으면은 야 뭐해 일로 와봐 이리 와가지고 같이 교제해. 사랑방 들어가야지. 사랑방 들어가게 해요. 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이제 예배로 끝날게 하고 선교 나가야 돼. 그래갖고 막 선교로 이제 방향을 틀어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교회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생명사역을 토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거든. 밖에서부터 선교 전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방에 편성이 되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방 안에서 사랑 가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양기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이 접근해가지고 양기 들어봤지? 그러면 가장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봉사와 사역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차근차근 이제 단계적으로 돼야지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자 봐봐 그 계단이 나와 있죠. 계단 69페이지 계단. 그래서 아까 그거 동그라미 표를 계단으로 만든 건데 우리가 먼저 이제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사귀도록 하고 배우도록 하고 해보도록 하고 맞도록 하고 이게 사실은 건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생명사역의 큰 틀 안에 들어있다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 교육의 단계에 있죠. 배우도록. 그래가지고 왜 남들에게 먼저 이제 해보도록 가르치고 맞도록 하고 이런 단계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명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단계로 커가면은 되게 이제 이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0번, 11번. 당신은 5대 사역 중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11번.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 봉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5대 사역 중 어느 분야에서 섬기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 양기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습관들이 길러지면은 또 다른 훈련들이 있으니까 또 다른 훈련에 뛰어들고 또 이제 사랑방 안에서도 이제 가장도 한 번씩 맡아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양고도 받고 비전 트립도 가보고 선교도 가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우리가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들이 우리 아포슬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양기는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남은 6주 다 같이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빨리 끝났죠. 오늘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주는 뭐 한다고? 다음 주는 시험치입니다. 1과부터 6과까지 암송구절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10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나 펼쳐놓고 10분 시작 이러면은 여러분들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5번씩 더 쓰면 돼요. 알겠죠? 그래갖고 암송구절도 외우고 또 이번 주도 다시 시작이니까 기도의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말씀 시간도 늘려가고 이제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밀린 분들 많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금요기도 폭풍 집회 오고 새벽기도 깨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짬짬이 채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면은 그게 또 기도의 분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아까 들은 기도 제목들 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나중에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오늘 이번 한 주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도 가지고 기도 시간 분량 늘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양육 기초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습관을 기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생명 사역자로 거듭나는데 귀한 양분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쉬면서 또 게을러졌던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금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일으키고 또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켜서 예수님 닮아가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열심 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역자로 일으켜 주시길 위해서 아포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도되어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양육 기초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 기초반 2주 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영적으로 내 스스로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 주를 살아가며 그 부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게 기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대한 시간을 늘리게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인 습관들이 내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 시험도 잘 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특별히 다인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아픕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할 때에 서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오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